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찬송 408장 들으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잘 분별하고 또 아름답게 통과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있기에 더욱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아뢰옵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우리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한가위 명절을 보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환경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감사하는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나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주님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인내의 미덕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움을 막는 모든 장벽들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물 창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어 우리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마음이 보물 창고라는 것을 알고 먼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당중앙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 최서연 전도사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구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이 맺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보름달같이 풍요롭고 넉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고향에 찾아가 오순도순 둘러앉아 한 해의 풍성한 소산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추석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추수한 곡식에 감사하고 조상의 얼을 기리며 다음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대단히 민족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고 조용히 보낼 가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추석의 풍경이 참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 인식이 변화하였어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는 뭉치면 죽는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람 간의 만남의 형태가 바뀌고 직접적인 만남은 최소한의 단위와 통제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가기 위해 민족 대이동을 이루던 추석.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놀면서 뒹굴던 학습 시간.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설레는 여행, 그리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던 예배. 너무나 익숙하던 것들이 이제는 고민과 제재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심리적인 갈등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등 많은 질문이 막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속 시원한 해결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성경에는 오늘 비대면의 시대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담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괄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출신이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하다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또한 그 동포들에게는 사생활의 문제로 인해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웃 간의 왕래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삶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을 한 잔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아니 이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그녀의 경계심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소망과 그 치부를 모두 알면서도 계속해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실 때에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요청한 일면식 없는 이상한 유대 남성에서 훌륭한 통찰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승격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은 놀랍고 기특하게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아직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계심이 모두 풀리지는 않았나 봅니다.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조금 동문서답이죠? 여인이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에도 걸치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본질을 관통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대하여 여인은 장소로 물었고 예수님은 관계로 대답하신 거예요.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하였듯이 예배 장소나 예배 방식에 그 본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분명해졌어요. 예배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중심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중심이 아닌 부수적인 거에 집착하거나 확고한 고정관념 하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우리와 당신이라는 부동의 경계가 있었어요. 여인이 말하는 우리는 곧 사마리아인이고 당신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이 참되다 주장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왠지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이 툭 튀어나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는 편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인데요.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절의 앞뒤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 여인의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분 짓기에 동참하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여인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여인이 사용했던 단어, 곧 여인의 말을 빌려 다시 설명하심으로 그 시야를 넓혀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제시한 두 가지 공식, 예루살렘과 이 산, 이 두 가지 공식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부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타고난 핏줄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유대인인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세리도 그 어떤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도 내팽겨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예배자로 다시 섰습니다. 우물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제한적인 장소에서 그녀는 그녀의 영적인 고민이 해결되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희 친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다고 해서 저와 남이 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육체의 거리는 마음의 연결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상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존재는 대면의 빈도수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 관계에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듯이 예배 역시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였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곧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하여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로 이어져 온 믿음의 공동체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같이 교회는 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오히려 예배의 확장, 교회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일까지도 예배가 되는 시간, 일상이 예배되는 포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자마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자로 굳게 선 사마리아 여인처럼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 예배에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담대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